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분이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계속 말씀 큐티인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마이. 네,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한없는 또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게 오해받는 길,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그리고 너무 애쓰지도 않아도 돼. 할 만큼 했잖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속에서는 대부분 악의적인 마음에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혹시 그 상대가 다칠까봐 또 그 상대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까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 말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나에게 나를 위로해 주려고 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들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열정을 꺾어놓은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일에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몰두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내 기준과 다르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만해도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치 않습니까? 또 이제 그만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걱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해하는 척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쌓인 이 불편함으로 또 쓴마음이 섞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의 말들이 사명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내 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내 앞에서 미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까지 쫓아 들어와 그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보고 반응한 사람들은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도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반응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이 가족의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해 볼까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갑자기 내가 본 예수, 20대 30대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예수가 갑자기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의 생각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러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에게 그 구경하는 그 무리들, 또 병 낫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쫓아와서 예수에게 한탄하며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 자신들이 걸려있던 또 담아있던 귀신들을 물리쳐달라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또 이 가족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야,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본다. 갑자기 너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너가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을 거야 라고 하며 이 가족들은 예수를 걱정해서 예수에게 나갑니다. 정교자들, 지도자들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준우가 커가서 갑자기 병을 고치고 은사가 일어나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에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LA로 집회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와서 첫날 왔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낮 집회를 마쳐 숙소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숙소가 호텔이잖아요. 호텔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다른 사람들로 구경하러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다들 물리치고 귀신 들리는 사람과 그 가족들과 함께 있던 교인들만 데리고 이제 귀신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멋있었던 거는 가서 딱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딱 해주고 자 아들 가자.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만 놔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 너는 나랑 같이 커피나 마시러 가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더 대단하시구나.
그 느낌을 저는 받았던 때가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그 담당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귀신은 이제 쫓아냈고 그 보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많은 인파들이 그걸 보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경꾼들, 또 아픈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자기도 고치고 싶어, 자기도 은혜 받고 싶어 하며 쫓아온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봤던 거죠. 근데 가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더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결과적으로 사명을 막으려는 오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과해 보였고 또 너무 위험해 보였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선을 넘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나 우리 조카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길 말고 내가 정말 의미 있다라고 느껴지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느 순간 가족 단톡방이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나들이 있는 집은 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알죠? 네. 동생이 갑자기 그랬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납니까? 이게 정신이 차리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취업도 될까 말까, 너가 졸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해서 취업도 안정된 것들을 찾았고 그 직장을 생각을 하고 그 전공을 해야지 왜 네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가냐라고 계속적으로 누나들은 불이 나게 단톡방으로, 성격 급한 누나는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저희 누나들이 그래요. 저희 누님들이. 그래서 저희 아내는 누나들을 참 무서워합니다. 끄떡하면 전화를 해갖고 재성아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분명히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동생을 사랑해서, 동생을 위해서, 또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온 이 세월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봤자 너가 그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더 안정된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누님들은,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보호가 아니라 의지를 꺾는 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반드시 악한 의도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랑이고 또 때로는 상식이고 때로는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안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전보다 영혼의 구원을 보고 계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헌신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주일만 나오면 되지 않나. 주일만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다 너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할 거야. 교회도 적당히 다녀야 돼. 그 안에서 열심히 해봤자 누가 알아줘?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니?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꼭 사랑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도 악의는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또 그와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오해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제 본문에는 이 두 번째 오해가 등장합니다. 이 가족의 오해가 걱정에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들 또한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의 출처가 사단이다라고 사단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쌓은 종교적 권위와 또 자신들의 자리와 또 지금까지 내려왔던 자신들의 익숙함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못 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보고도 거부한 겁니다. 출애굽 때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은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따라 또 자신의 성품 따라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 적용은 하기 싫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내기는 싫다는 겁니다. 은혜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한 방식 또 내가 편애하는 신앙의 틀을 넘어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기도도 저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꼭 있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나? 꼭 입술로 부러지져야 돼? 이런 평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수준으로 평가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서기관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이 종교적 틀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로 규정하고 말았던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24절에는 또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25절에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주은이와 엄마가 싸웠습니다. 저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저는 바로 무릎을 꿇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질풍노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주은이는 이제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면 자기도 큰 소리로, 우리 주은이가 아빠를 닮았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쩔 때는 기가 막 아플 정도예요. 팍 얘기를 하면. 근데 엄마하고 좀 싸움합니다. 그러면 준우하고 저는 다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 살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주은이한테 얘기를 하면 아빠는 왜 엄마 편만 드냐고 막 그래요. 또 엄마한테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왜요? 그래서 준우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면 어떻게 가정이 기쁨으로 살아나겠습니까? 가정이 평화가 있으려면 함께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리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에 집이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끼리 싸워봤자 뭐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협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사단을 결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면 제일 강한 사람이, 강도는 그 강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강한 사람을 잡아야지만이 그 일에 있는 집의 모든 것들을 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와 혼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있는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이었던 건가요? 작년이었는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주지훈 배우가 했던, 거기에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그 응급실이 그 주된 그 배경이었습니다. 응급실을 보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분주하고 상황 정말 긴박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쪽에서는 악을 쓰고 아프다고 난리는 순간, 그 분주함은 혼란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혼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살아나고 있었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크게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29절의 말씀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수로 짓는 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비난했던 이 과거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성령 모독하는 이 죄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명백한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부르면서 거부하는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좀 찔리고 있다라고 또 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누르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그 경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여기서 이 말하기를이라는 이 표현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두 번 실수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습관적인 태도였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한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포기할 때도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포기할 때도 너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위에 또 신앙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얼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좀 바빠요. 제가 좀 한가하면, 지금 저는 이 가게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이 가게가 좀 번창하고 제가 생각한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좀 쉬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지금 꼭 주일만 되면 운동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운동선수가 되면 그때 나갈게요 라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댑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식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해를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서 계셨고, 또 혼자인 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서 있는지, 아니면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오해받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또 설명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가는 제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익숙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옳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낯설고 이해되지 않을 때 쉽게 판단하고 물러섰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때로는 오해받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곧 순종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정말 말씀 앞에 머물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멈췄던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